예, 안녕하세요. 진한욱 목사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신자의 품격 복음 중심 삶 컨텐츠를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빨리빨리 이렇게 완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거는 이 내용이 좀 잘 많이 이렇게 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책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꼭 책을 사셔서 같이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 함께 나누면 굉장히 유익한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복음은 복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다들 이제 선교 혹은 이제 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전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부담을 갖기도 하고 이것을 의무 혹은 때로는 어떤 상급과 관련돼서 어 이제 그러니까 자발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기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게 뭔가 의무나 혹은 책임에 의해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 선교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기쁨으로 그 의욕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내적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랑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 혼자만의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싶어진다. 먼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작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성은 복음의 유익마저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기적인 목적이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어,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 펜글씨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꾸 하면서 하는 게 또 편해가지고 예,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의 개인적 만족, 개인의 유익, 기쁨,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분명 개인적이고 내면적입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에요.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인 활동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죄의 핵심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나 중심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까지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게 작용되면요, 자칫 이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거에만 나에게 중심 맞춰진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 은혜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한다.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표를 하나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의 어떤 원동력이냐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의 원동력이에요. 또한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요? 외적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새롭게 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으로 내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 우리가 복음이 첫 번째로 주는 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어,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복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훈련하는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죄를 발견케 하고 죄로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될 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기쁨을 경험하죠. 기쁨을 경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을 경험했을 때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보내시고자 그 대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기 위한 그 대상이 뭐냐? 천지인 거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점점점 나 중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섬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 자신은 죽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그 사랑이 흘려보내져서 또 이것이 가능해질 때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봉사의 기회를 보게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적인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죠.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누리죠. 깨닫죠. 그럼 그것을 전하고 싶어져요. 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처럼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아직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표를 좀 단순화시켰지만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또 생겨나냐면 아,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발견했는데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돼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순환이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전도라는 것은요, 어, 전하는 것 자체로 어,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그럼 복음은 단순히 내적인 죄, 갈등, 마음의 우상에 대한 답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나의 이웃사랑, 문화적 소명, 선교적 삶의 실패에 대한 해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면 나를 외부로 나가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복음의 그 합당한 결과 혹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렇지 않고 그냥 단지 내 내적인 모습에만 머물게 되면요. 오히려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은 우리 그 공동체죠. 이웃을 돌아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행복하라고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 중 하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해야 한다. 뭐 목회자는 교회 운영과 관련돼서 뭐 혹은 뭐 유지와 관련돼서 아니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있겠죠. 또 성도들은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뭐 직분자를 맡았을 때 그래도 내가 집사고 장로인데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때로는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전도 자체를 어떤 수단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책임감이 올라가고 부담감이 가중되겠죠. 이것은 복음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제 잘못된 반응으로 억지로 이제 그래서 억지로 해가게 되는가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진다. 의문을 자꾸 던지는 거죠.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 없이 그냥 순종을 강요하기도 하고 뭐 책임감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막 고역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무시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교의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뭐 의무감으로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올바로 작용될 때, 복음은 선교의 연료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교의 연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온전히 작용할 때, 선교의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기분들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책임감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고 어, 책임감으로만 행할 때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마음이 없이 행동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전도를 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장로니까 뭐 집사니까 뭐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하게 행동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음의 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되어지는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되어지는 이 복음의 내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사랑과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죠. 어, 만약에 내가 여기 읽는 걸 먼저 읽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어느 부분에서 나의 불신이 외부로 행해야 하는 복음을 찬안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거의 100% 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했던 한 가지 원리가 생겨나죠. 어떤 원리예요? 전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목회자 저 같은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1번 전도 상품을 건다. 요즘 상품 때문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2번 뭐 복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자꾸 기대하는 거지만 전도 자체를 기뻐하지 못해요. 3번 협박을 한다. 아, 뭐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도 몇 명 안 해오면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직분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게 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우리 속사람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로에 보여주시는 많은 기회를 통해 믿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 열망 또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음, 전도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항상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크게 할까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때로는 그래도 목사 체면이 있지 하는 뭐 부담감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그런 부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막상 길거리에 나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누구에게 나중에는 막 이제 부담이 되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는 뭐 전도는 못하는 사람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복음이 주는 그 열매들을 결과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동기가 지금 동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사를 회복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무감이나 뭐 목사니까 아니면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를 성장해야 되니까 이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러다가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먼저 만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그럼 거기서 방법을 찾게 되고 뭔가 접촉점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든 일들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백성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끈다. 선교는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넘쳐나야 한다. 자연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무엇에 대한 수단이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앙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외에 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을 전하는 자연스럽게 복을 전하고 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단, 이때 복은 뭐겠어요? 또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이 전락해 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미도 없어지고요. 소망도 없어지고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내적인 회복을 가져와서 우리를 통해 외적인 회복을 이룬다. 이게 오늘 주제의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표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교회나 누군가의 압박이나 내 스스로의 부담이나 뭐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그런 책임감, 이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무엇이 나를 멀어지게 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혹은 전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작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심을 함께 보고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